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22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잠언 읽습니다. 22장, 22일에는 22장, 23일에는 내일은 23장. 그래서 잠언 한 장을 읽고 또 하루를 마칠 때 잠언 그 한 장을 읽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잠언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지혜의 삶, 그 지혜로운 삶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잠언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혜란 또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으로 빗대어서 말합니다. 의인화합니다. 잠언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식보다는 조금 차원 높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식은 좀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의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지식보다는 지혜를 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혜는 이 땅에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지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도시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땅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땅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그 고백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셔서 베드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보세요. 이 땅의 지혜는 이 땅에서 찾습니다. 이 땅에서 배웁니다. 그렇지요. 하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만지고 경험한 자가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와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것을 다 보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또 보았다. 내가 또 보았다 말씀하세요. 뭘 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았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알고 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것, 그것을 너희에게 또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14장 9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그 역사들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28장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빌려서 의인화시켜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속에는, 그 삶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참 지혜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화시켜서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부류죠. 지혜 있는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또 반대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25장의 말씀은 24장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직접 말씀하셨고 이제 25장에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결단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장에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가 구원받는다. 그 준비란 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에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을 밝힐 수 있는 등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뭐죠? 뭐예요? 기름. 어른들은 말하죠. 기름이 발음이 안 돼서 지름, 사투리로 그러지요. 지름. 왜요? 등불이 떨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만약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낭패다,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합니다. 혹여라도 이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 온다면 감사하고, 만약 기름이 다 떨어진다고 하면 준비한 기름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에, 신랑을 맞이할 순간에 낭패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미리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바로 앞에 있는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등불만. 중요한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등불만 놓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 앞을 밝힐 수 있는 등불, 그것을 준비했어요. 차이는 하나예요. 기름을 더, 여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미는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5월 첫 번째 주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에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저만 있었는데 오늘은 둘이네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준비하세요? 남편이요, 아내를 모십니다. 이제 출산이 임박해오고 통증이 올 때 이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죠. 가면서 아내만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산모를 보살피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옷, 여벌 옷,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 보따리를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산모만 딸랑 데리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보따리를 남편이 준비해야 되는데 산모가 다 준비해서 갔어요.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셋째를 낳으면 제가 그 보따리를 준비해서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 이름도 정해놨어요. 첫째는 주은, 둘째는 주호. 주님의 은혜다. 주호는 주님의 부르심. 셋째는 주여 라고 이름을 정해놨어요. 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얻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상모를 살피고 이제 앞으로 양육하고 또 기를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이 있다는 것 알잖아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는 한참 놀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하루 전에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평소에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더디다고 하면 미리 더 뒤에 일찍부터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 마지막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 제목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 다음 문구가 뭔지 아세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살다 보면 사는 그런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들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타면 뭐 하세요? 차에 얼마만큼 기름이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목적지를 입력 안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방지턱은 알려줘요. 근데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알려줘요. 근데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를 벗어나면 다시 바른 경로로 올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호흡이 다해서 나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온 인류가 맞이하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그 재림을 맞이하거나,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인가요? 동방박사들인가요? 그들도 아닙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줘서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이 비춰주고 인도해서 알게 되었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이 메시가 오심을 항상 고대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평생의 삶을, 여든이 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베들레헴에 나실 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맞이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나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을 살아갈 건데,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는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제자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소림하실 때에는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희미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중요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그 중요한 때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구분이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원은 현재성입니다 라는 것 기억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냈던 그 과거의 열심과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또한 없어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을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더 귀한 순도 높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낼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 앞으로의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 여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내일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한 구절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10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상황을 다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빛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춰주고 계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비춰주고 계시고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비춰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비춰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다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비춰주실 때,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떼면서 가는 것,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남편이 같이 해줘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정말 같이 믿음 생활해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일터와 또 학교에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그 누구가 없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가 그 가정을 살립니다. 남편 도움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함께 동의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자고 할 때, 말씀 보자고 할 때,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히려 여러분을 낙심시킬 때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이 먼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 슬기로운 자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도 나의 제자들만큼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잠깐 돌아봐서 보세요. 뒤에 화분이 하나가 있죠. 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화분이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잘 주어도 잎이 말라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문제예요?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을 보니까 물도 잘 주고 영양분도 주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바람이 통풍이 잘 되어야 화분을 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맨 아래에 있는 잎이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하나가 마르고 두 개가 마르고, 이런 점점 오그라들더니 색깔이 노랗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화분을 보면서 추하다, 여기에 두 개 조금 어색한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저 뒤편에 화분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편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 자리에 두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말랐던 그 잎을 다 가리치기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볼만합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모습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말라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줄이 말랐습니까? 말씀에 그 은혜가 말라버렸습니까?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고 하면 그 말라버린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정을 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 모습 보여드릴 건데, 그때 말라져 있는 모습 보여드린다면 낭패잖아요. 과감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도려내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나간 죄악들 그곳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가까이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녀가요, 집에 왔는데 삭발을 하고 왔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집에 왔는데 삭발을 했더래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 자신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 난 다음에 충격받은 거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늘 자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가 자기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더래요. 자는 것 같았는데 학원에 가서 밤새 공부하고 학교 와서 잤나 봐요. 근데 자기 눈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자기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니까 자기의 위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상의하지 않고 미용실에 가서 삭발을 하고 왔더랍니다. 정말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밀고 왔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난다는 것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돌이키고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할, 주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그렇게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